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가 살아오면서 읽은 책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이 내면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치는 자신으로부터 가족과 직업과 일상과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 있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병자에게 줄 수 있는 자유는 빼앗지 못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는 아주 절대적으로 먹을 게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 마른 빵 한 조각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자에게 줄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이죠. 아름다운 자연, 또 햇빛, 맑은 물,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의미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나름으로 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삶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더해줄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럽죠. 그 속에서 보면 영장이 발부됐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은 친미 자유공화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종중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의 투쟁입니다. 종북은 이미 끝났어요. 북한은 남한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두드러진 게 뭐냐면요, 어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막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때에 북한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 북한은 그냥 중국이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김정은은 언제 제거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전 체제로 가는 것이 북한 정권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누구가 제일 신나는가? 중국이 제일 신나죠. 가장 종전을 원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종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게 멀리서 하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지금은 한국은 남북의 갈등이 아니라 중국이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공화 체제를 지킬 것인가, 중국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그 싸움이구나. 중국 사회주의의, 중국 공산주의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공산당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한국에서 그 직업을 대물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노조가 현대자동차 노조잖아요. 그 일자리를 대물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인들은 상당수가 인지맹 상태입니다. 헛된 것과 의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옛날에 있었던 것,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고 하면 옛날 걸 돌아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해석의 도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죠. 그런데 영국의 그 공산주의 역사학자 이에치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썼고요. 그게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에 그거는 모든 대학생들의 필독서라고 불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에치 카의 결론, 역사는 기술하는 자의 것이다. 네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면 그게 역사야. 그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면은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헛된 것들,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요즘에 그 산속에 있는 아주 잘 지은 건물들이나 리조트 같은 게 폐허가 된 것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서 즐거움을 찾던 그런 리조트 시설들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지자체에서 제거하지도 못하고 사유재산이니까는요.
난감한 그런 시설들이 도처에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짓고 그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연을 망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간에게 무엇이 정말 즐거움인가? 그것은요,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요, 내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섭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보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요셉이죠. 또 다니엘이고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고 알잖아요. 그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요셉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감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자 형들이 이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인들 그리고 세계인들 모든 인류가 거의 인지맹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지맹 상태인 것 같아요. 남자 여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를 몰라요. 이런 딱한 노릇이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cognitive blindness죠. cognitive blindness. 여러분 이런 거죠. 후각세포가 죽은 사람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죠.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냄새를 못 맡아요. 화장실에 가서도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도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 맡는 세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죽은 사람들이요. 그런 걸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악마가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악마가 차지하고 있는 양심. 악마의 지배를 받는 양심. 그것을 가리켜서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선악 분별 기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남자라고 하는 것처럼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림자를 쫓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재는 과거에 심어놓은 일들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미래를 살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무도 못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미군 군정 시대 때 미국 군인들이 한국인들의 의식조사를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들의 한 70%가 공산주의가 좋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다. 다 똑같이 잘 사는 게 좋다. 똑같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것은 equality가 아니라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 성경은 공평해요. 공평.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공평입니다. 공평. 우리는 평등해요. 그래서 평등을 부르짖은 게 불란서 혁명이죠.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모든 인류의 사회 악의 근원입니다. 그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요, 그거는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그 공산혁명과 68혁명,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그리고 남녀평등? 아니죠. 남녀평등은요,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인간으로서는 동일하지만은, 평등하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 않죠. 어떻게 남자 여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따로 운동 경기를 해야 되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는,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그래봤자 다 소용없는 거야. 그거 하나만 나와요. 아니에요. 삶의 의미는. 예전에 어느 제가 기억하기에는 스피노자라고 그 사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드시 때가 되면 삶의 의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찾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